동성애를 주장하고 또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이건 죄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역차별적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14챕터 중에 11번째 챕터에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실어서 출간하는 첫날부터 아주 그냥 동성애 단체들하고 그 미친 것들한테 아주 공격과 항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고 있어요. 우리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아무리 시대의 대세가 거꾸로 흘러가도 진리는 진리인 거고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침묵시켜도 새벽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 다 그렇다고 치부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끝났대. 이제 시대적 조류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래. 난 그렇지 않아. 만약에 그런 사고로 살았으면 우린 낙동강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 전투에서 야 이제 대세는 끝났어 포기했으면 우린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뭐 며칠을 더 버틸까. 그런데도 버티고 있었더니 기이한 연합군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최후의 보루에 이제 미국도 이제 끝나서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처음엔 문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끝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지만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그래서 오늘 욕먹고 있는 목사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우리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용기 있게. 근데 이게 또 흘러가는 설교라 이 책은 정지된 설교거든요. 이건 계속 기록으로 남고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과 공격이 세요. 이게 그냥 단상에서 설교하는 건 뭐 집회 가서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유튜브로 영상으로 띄워진다 해도 그거는 그렇게 파급효과가 없어요. 정지된 이 책으로 문서로 쓰는 게 가장 공격이 크고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뭐 형제 교회들 또 많은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애써주시고 또 함께 구입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이렇게 판매해 주셔가지고 그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관심 없어 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을 느끼면서 과연 마지막 때가 도래했음을 가까이 왔음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설교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려 합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가까이에 있고요. 그 마지막 때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재림,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벌어질 일임을 여러분 외면해도 소용없어요.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이제 심판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교했죠.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 질문한 거고 예수님의 답이에요. 세상 끝, 말세죠, 말세. 여러분 입 버릇처럼 그러죠. 말세다, 말세. 그죠?
진짜 말세요. 지금 보세요. 뉴스를 보건 뭐 보면 말세요, 말세. 그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 모든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론 이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 좀 다니는 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네 직분이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반응하며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미혹인데 첫 번째 미혹은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인간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브라질에 나 깜짝 우리 참 하나님이신 또 박모 씨인가 이번에 또 얼마 전에 우리 안 씨가 하나님이었는데 이번에 박 씨가 또 하나님이 거기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막 거기 추종자들이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 이런 미혹이 있겠고 두 번째 미혹은 선지자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잘못된 자기가 예수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미혹도 있겠지만 또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나와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세상의 유익과 이 시대의 기호에 따라 오늘도 그들을 세상이 좋아할 당신이 좋아할 이 시대가 흥분하고 많이 따를 만한 그런 말들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재해 기근과 곳곳에 뭐 재난이 있고 전쟁이 들끓고 또 하나의 현상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 내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게 이 시대의 양상이나 상황을 볼 때 참 딱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누가 봐도 알만한 이런 일들이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봐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을 볼 때 누구나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은 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언제냐가 중요한다. 언제에 관심 갖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재림신앙 진정한 종말론자 진정한 거룩한 종말주의자 즉 마지막 때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의 진정한 성숙한 행동의 양식들은 언제요? 그게 몇 날 며칠이에요? 이것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웬 대신 하오나 왓에 관심을 갖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오늘도 구원받지 못할 자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내일이다 마지막 때가 한 달 뒤다 뭐 정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그죠? 해보고 싶은 거 막 해버리고 막 어차피 뭐 깜빵 안 갈 건데 뭐 어차피 뭐 책임 안 질 건데 무책임 무질서 그리고 불성실과 이런 정말
퇴폐와 타락과 향락과 이런 감정적인 삶을 살아갈 게 불보듯 뻔하죠. 지금은 인간적 제도 안에서 무언가 제약받고 규제받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욕망과 정욕,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룩한 종말론인 자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성숙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랬죠. 이건 진짜 뭐 다 때려치고 다 그냥 막 살아, 이게 아니라 성숙한 삶이 바로 성실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징조를 따라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악랄하고 잔혹하고 정말 이 불법이 성하는 이 시대처럼 정말 갈등하고 분노하고 정말 이 혈기로 살아가는 이런 끔찍한 잔인한 잔혹한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자.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뜨겁게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자,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결론은 두 가지예요. 결론부터 말씀해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살아. 끝까지 견디려면 내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령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주제를 먼저 결론을 알려드리고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그러니 우리는 이 미혹당하지 않고 분별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래?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그 말세가 가까웠음을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시죠? 이게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겠죠? 시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너무나도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미혹받지 않아야 되고 뜨겁게 사랑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법으로는 정신 차리고 너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을 경고하면서 뭐 하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고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공감이 가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정신 못 차리고 막 불안에 떨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정한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의 성숙하고 거룩한 자세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은 뭐예요?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파탄시키고 그들을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꾀하는 게 이단과 사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재림이 분명히 옴을 알려주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오늘도 미혹당하지 않게 알려주며 오늘도 공포와 불안감이 아닌 오히려 더 성숙하게,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늘도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 사랑을 유지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손해오고 미움받아도 그것을 감당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오늘도 시대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오늘도 지켜 행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나?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 우리 의지와 인내심으로 참을성과 도덕성으로 우리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힘을 구해야 돼요. 도우심을 청해야 돼요. 우리의 도우심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주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즉 하나님께 능력 공급받아야,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하나님께 주신 분별력을 받아야, 하나님 주신 지혜 얻어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성실한 삶을 유지하며
오늘도 차갑게 식어버린 냉랭한 잔인한 모습으로, 잔혹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뜨겁게 사랑을 유지하며 오늘도 끝까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이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난 그 진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법칙이 돼야 돼요. 원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부패하며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시대가, 이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이상한 방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예수님이 뒤엎으시고 가증하게 여기며 용서치 않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과 가치와 자기의 믿음을, 자기 의로움을 과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과신해요. 자기는 충분히 거룩하고 분별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 과신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과신하고 맹신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도 맹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념이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과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왜 이런 영적 루틴을 통해서 살아가십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고되게 항상 정답은 전 그래요. 전 저 자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나를 믿지 않아요. 항상 저희 대답에 나는 나를 안 믿어요. 나는 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버티지 않으면 나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갈망과 하나님께 민감한 교제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을 되게 믿는, 자기의 선택을 너무 믿고 자기 신앙을 너무 믿고 자기 의지를 너무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지 않아도 자기 선택과 결정으로 분명히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고, 자기 신앙이 썩어지고 오늘도 변질되어 가는 것을 인정치 못한 채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스스로에게 고백해서 나를 믿지 말자.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좀 다녔다고 몇 대째 신앙쯤이라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하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뭔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자기의 선택, 자기의 결정, 자기의 판단 너무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선택권을 알려주세요. 너 마지막 때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고 싶지? 그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의지력을 더 높여라. 네 도덕성을 더 높여라. 너 더 열심히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난 이걸 확실히 믿어요. 지금 오늘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다. 왜 내가 뭐 준비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막혀지면 난 그냥 내버려 둬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뭘 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나 제 사역은요, 뭔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어진 거지.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일이 힘들고 뭔가 빡세고 뭔가 한계가 부딪히고 뭔가 해도 안 되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부된 믿음의 삶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되는 열쇠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 눈 의식하고 누구의 칭찬과 박수 소리 혹은 목사를 뭔가 의식해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자 되지 마세요. 제가 요즘 훈련 기간이에요. 제가 일부러 새벽기도 안 나와요. 어떨 때 요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왜? 보면서 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의 기도로 세워졌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자녀들 목사가 금식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분량 채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차례예요.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 기도해 줄 수가 없고, 이제는 거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나타나야 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중직자예요. 직분을 뭘 받았든 상관없어요. 그죠? 어제도 뭐 장로님들 몇십 명 왔는데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야, 저 정도 급이나 돼야 진짜 야, 저런 장로는 참 부럽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저런 사람은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뻔해요. 교회 뭐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뭐 그다음 조금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집사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서 또 장로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믿음의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는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목사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목사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천지백갈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직분 같은 게 내 신앙을 증명해줘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학교에 가서도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야 누구 의식해서 나오지 마라. 뭐 상점 벌점 뭐 아니 뭐 무슨 페널티 근데 그런 거 다 없앴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유치하다 유치해. 이거 어린이집이냐 얘가? 근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 수준을 네 엄마 아빠의 수준 차원을 뛰어넘는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과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야 성실하니까 저 자리까지 올랐구나. 성실하니까 저 정도 사는구나. 근데 여러분 내 수준을 뛰어넘는 삶은 못 살아봤죠. 차원이 다른 인생은 못 살아봤죠. 왜 그래? 하나님이 당신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 일을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이 되어지는 역사를 한번 맛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그 헛된 시도들을 안 해요. 무계획,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럽게 하나님 섭리와 인도하심이 가장 멋진 내일인 걸 알아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맨날 쳐울면서 오늘도 근심과 걱정에 맨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요가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기대되고 설레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또 어떤 역사 이루어주실 거예요. 소풍가는 여러분 아빠의 그 놀라운 선물을 기다리는 그 딸내미 마냥 내일을 기다리며 내일을 기대하며 내일을 설레이며 내 자녀들의 삶을 미래를 기대하며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맨날 내일 일은 몰라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싸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막 기뻐 죽겠는 이런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집중을 안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마태복음 26장 본문에서 우리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너희들 끝까지 버텨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근데 2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41절 말씀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가 안다 너 마음은 원이로되 에이구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기도를 내가 왜 못했는지 그 이유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뭐 내가 뭐 저혈압인지 뭐 고혈압인지 당뇨인지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죠. 이건희 회장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상주하며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그를 돌보는 주치의가 있는데 의료인들이 있는데 왜 그날 그 시간만큼은 그 오랜 동안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 호흡이 심장에 멎어 있는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냈을까? 여러분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진짜 365일 24시간 돈 막 그 비싼 연봉 줘가지고 의료진 내가 옆에 항상 상비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억울하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3분만 쉬면 안 쉬고 3분만 호흡이 안 돼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로 혈류가 흐르지 않으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숨을 못 쉬었는지, 왜 아무리 내가 평생 되게 잘했는데 왜 하필 그때만큼 내가 왜 숨을 못 쉬어서 뇌로 왜 혈류를 왜 피를 못 보냈는지 이건 상관없어요. 그때 숨 못 쉰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 장만 뒤로 넘겨보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8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마지막 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 때 뭐래요? 야 마귀가 마지막 때 정말 마치 우는 으르렁거리는 막 배고픈 굶은 사자처럼 한 영혼이라도 걸려봐라. 막 지금 여러분 굶은 사자가 우는 사자가 막 두루 다니고 있는 거야. 삼킬 자를. 여러분 거기서 삼켜진 자, 죽는 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누구야? 깨어있지 않은 자. 여러분 즉 기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고 나를 너무 의지하고 나를 너무 신뢰하고 여러분 나를 맹신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숨 못 쉬면 이건희도 숨 못 쉬면 뭐 그 대단한 강호동도 그 천하장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쓰러지는 것처럼 기도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면 사탄한테 잡혀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원이 없고 뭔가 마음에 아무리 내가 소망을 가졌던 하지만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찌됐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시험 들어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이런 시험 든 자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여러분 소리치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쓰러져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일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누가 있던 없던 여러분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좀 채워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누가 설교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 내가 일부러 부교육자들한테도 훈련도 시킬 겸 시키면서 그 대신 짧게 해라. 짧게 하는 게 은혜다. 그 대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진짜 나와서 출석 체크하지 말고 니들도 기도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알아요.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역사 위대한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게 내 기도가 허접한 어떤 사람 내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나한테 기도해달라는데 나는 대놓고 나 기도 안 한다고. 그건 뭐 좋은 일이고 자기한테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전혀 그게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느낌이 안 나. 알아서 하시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나한테 기도까지부터. 기도 안 해요 저는 대놓고.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멋진 기도가 있는 반면 하나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요셉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17살짜리 17살이 몇 학년이에요? 고1? 고1짜리가 하나님 저 오늘부터 아주 평탄한 삶을 주시고요. 교우관계 주시고요. 이 채석옷 더 아름다운 채석옷 입혀주시고요. 앞으로 대학교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아버지 밑에서 정말 저는 장가 갈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부인 만나서 우리 아버지 모시고 내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 거야. 이런 기도 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아니 채석옷은 찢어져야 되고 넌 애굽으로 가야 되고 넌 이 땅에서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넌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반하고 충돌하는 기도를 암만 해봤자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진 건 아니야. 기도한다고 다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당신이 다 위대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 위대해지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럼 기도해야 되죠. 또 기도해야 되지.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뭔가 어떤 다른 도구, 다른 뭔가 방법으로 애들 막 다른 이유 때문에 기도 나오게 하지 말고 이게 선생님들의 역량이에요.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진짜 기도하도록 먼저 본이 돼야 돼.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나도 기도해야겠다. 내가 보기엔 아직은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내가 보기엔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 영적 상태를 보면 아직은 그런 마음이 절대 안 들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기도 훈련 시킬 거예요. 진짜 야성 있는. 그래서 앞으로 제2의 개척이에요. 20년 차에 제가 막 가슴이 뛰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20년이 시작될 거예요, 내년에. 그때 여러분 개척 멤버야. 야, 혈혈단신 29살짜리가 와서 땅 팠는데 2003년도에 여러분 그때 벽돌 날랐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거대한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개척하면 뭐가 두렵냐? 시대를 한번 뒤집어 놓고 시대를 한번 이끄는, 난 진짜 멋진 역사가 난 여기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 멤버야 이제. 그럼 기도해야 되겠죠. 어찌됐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딱 역사가 일어나. 뭐냐면 다져요. 이렇게 다지면 그냥 거품, 허황 이런 것도 눌려져서 삐져나가요. 아닌 것에 대해 이 축복과 은혜와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건 또 이렇게 하나님께 걸르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게 나쁘고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근데 하나님께 딱 누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진 신앙인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세례도 하고 집사 직분도 주고 중직도 세우고 멋지게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자를 지키고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보시지만 나도 CCTV로 본다. 매일 본다.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빈자고 쌍욕을 하다가 어떤 때는 누가 하나 앉아있으면 그게 너무 행복해서 막 이렇게 CCTV 확장시켜 놓고, 이게 전화기도 넓다고 이렇게 그 화면을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 내가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있다. 내가 안수도 했다. 이렇게 안수도 대가리다 안수도 했다. 다 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 가까이 이사 오실 분들 이사 오셔서 빨리 기도의 자리 세워주시고, 여러분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지금까지 내가 밥을 굶어가며 막 진짜 미친 듯이 기도의 자리 쌓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딱 멈추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목사가 막 다 헌신하고 목사가 다 기도하고 막 밥을 굶어 금식으로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차례예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 기도하는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끝이 오면, 아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뭐 하신대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성령 받아야 그 마지막 때를 견딜 힘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해,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남종 여종이 예언하게 될 것이래. 그래서 뭐 어떤 신비적인 활동들, 당신 내일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도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거룩한 비전과 사명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풍조가 뭐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잔인무도하고 불법이 성하여서
오늘도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심과, 그러니까 이런 문명의 위기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전, 내 안보와 보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세상의 지식을, 또 물질을,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미혹된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로 오늘도 그들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교회가 성장이라 불리는 머리 숫자가 아무리 모여도 이건 성장과 부흥이 아니에요. 이건 미혹되는 거지. 미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신앙 때 예수님 때문에 얻을 어떤 유익에 관심 갖는 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어떤 유익에 관심 갖는 게 미혹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혹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향해야지, 십자가 바라봐야지. 뭔 놈의 신앙 가운데, 뭔 놈의 이 성경 가운데, 뭔 놈의 믿음 가운데 뭐 다른 걸 바라고 여기서 뭘 찾냐는 거예요. 오늘도 포커스 온 예수님께 집중하시고요,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종말주의자들이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정한 채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이 시대의 현상을 쫓아 살아가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넌 이 세대를 제발 본받지 마라.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좋아하고 과학 지식 좋아하고 정치 좋아하는,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리 성경 바이블보다 더 정치 신념과 사상의 기호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정치, 여러분 사람 관계로 다수결로 관계 속에서 어떤 집단 지성이 훨씬 더 안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기도보다 여러분 이 정치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 인도하신 그 섭리와 보호하심의 손길보다 돈만 더 있으면 더 만족하고, 돈 없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막 그냥 미칠 듯이 불안해하고, 오늘도 돈만 많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형,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굉장히 불행한 시대의 문명의 위기예요. 문명의 유혹이고,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안전한 거예요? 이게 안정적이에요? 이게 내 안위를 보장해 줄까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찾으세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세요. 우리의 시선이 늘 포커스 온 예수님께 집중되고 십자가에 집중되고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세상 이런 잡다한 것들에 대한 관심과 오늘 현재 뭘 먹을까 뭘 마실까의 관심사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예언은 내일 몇 월 며칠에 넌 뭐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물에 가지 마, 미래에 관심이 많죠. 미래 어떤 사건, 이거는 세상의 정치인자들의 잘못된, 우리의 예언은 뭐냐면 미래에 있을 일은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오늘에 관심이 있는 게 예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예언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장래에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나팔 불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다시 분명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반드시 모든 사람 심판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노아의 그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메고 이렇게 멜도 돌리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그때가 소낙비가 쏟아지고 이미 홍수가 차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노아의 시대인데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결국 깨달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내 오늘 정욕과 쾌락과 오늘도 현실적 욕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예수님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심 갖는 게 예언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환상이에요.
이것들을 모든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린애나 노인이나 목사나 평신도나 누구에게나 그 말세의 영을 부어주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꿈 가지고 살아가고 그 인생의 목적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지금 당장 목숨 내어놓아도 좋을 만한 행복한 내 인생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여러분 바로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받아야 가능해요.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미혹은 좀 잘 안 받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 빠질 것 같아, 그죠? 모르겠어요. 빠지는 것들도 있대. 우리 이런 건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미혹은 많이 넘어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교회 와서 복 받아라. 하나님 너한테 세상에 물질을 얻을 권세를 주셨다. 성경 잘 찾아보면 돈 많이 번다. 돈 버는 비결이 여기 다 들어있다. 난 이런 건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건 너무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냥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런 상담 한번 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붙들리면 그때부터 되어져요. 그냥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 봤어요? 내가 뭘 막 의식적으로 내가 몇 살 때는 반드시 내 부흥사 된다, 맹세한다 막 이런 거 봤어요? 지금 개척부터 전 지금까지 뭘 해볼, 내가 몇 살 땐 책 써서 베스트셀러 인세로 내가 한번 내 차 산다. 내일 일은 진짜 남 몰라요. 근데 밥을 굶고 살 때도 저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싸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아싸 장래일도 모르지만 내 다음 세대 자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나요, 믿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거예요. 난 이 찬양이 그렇게 좋아요. 즐겁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구하면, 그러니까 오늘도 미혹된 영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게 관심사예요. 맨날 그게 문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시대를 본받게 세대를 본받고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 제발 부탁하잖아. 그런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는 이미 미혹된 거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다 하신다. 너한테 뭐 필요한지, 네 자식 새끼들한테 뭐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네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이미 원대한 계획을, 너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너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미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우리가 매일 노아의 시대 그 마지막 때처럼, 심판의 때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착하며 오늘도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야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말세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 천국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책도요, 대박날 책을 여러분 전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한번 작정하고 내가 책 써서 내가 그냥 한 방에 몇만 권 팔리는 거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다른 것으로 오염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게 바이블 아카데미, 이게 성경대학이에요. 성경대학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이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 미혹당해요. 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가
분명히 마지막 때임을 인지했다면 꿈꾸지 못하는, 비전 속에 살아가지 못함, 또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이 시대적 풍조, 물질의 뭔가를 더 의지하려는 내 믿음 없음을 탄식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과 성령 임하시면 목숨 걸어도 좋을 만한 사명과 또 믿음의 신념과 그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는. 여러분, 당신은 꿈꾸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 주신 성령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나의 분명한 뜻이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더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 또한 그래, 내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꿈을 이뤄야 된다면 주저없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진정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꿈, 그 비전에 의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거룩한 목적에 이끌려 오늘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미친 듯이 자기는 성실하다고 생각하며 일하다가 그 물질의 유익과 세상의 잘됨과 형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을 짓밟고 음해하고 넘어뜨리고 속이며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려고 애쓰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되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허송세월 하지 말고, 또 자포자기하듯 불성실과 무질서 무책임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육신의 탐심과 정욕, 인간의 욕망과 혈기의 허탄한 목표를 위해 살지 말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희망차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충성된 종,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내가 몇몇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할 때 이미 써놓은 거 그대로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야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때 제가 원고를 다시 사랑에 관련돼서 내가 원고를 새벽에 더 은혜가 와서 바꿨다고 그랬던 기억나세요? 그 세 번째 챕터, 네 번째 챕터가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 내가 이거를 오늘 갈망 때 하려고, 근데 임 교수님 와서 곧 요게 딱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삶을 이미 다 아시고, 인간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하나님, 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진짜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그 나라와 그 의 위에 내 중심을 내어드리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땅의 정욕과 이 땅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내 삶이 딱 계련하게 절단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뭐해야?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참선하고 수행하고 연단받고 인내심을 가져야? 아니죠. 뭐해야? 성령 받아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뭘 거슬려요? 육체를 거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욕심으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성령이 임함이 단절돼요. 하지만 거꾸로 성령을 받으면 반대죠. 육신의 소욕을 성령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동성애 같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딱 이런 일이 일어나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뭐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 원수 맺는 원수 막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분쟁 만드는 사람도 있죠. 시기만이에요. 시기. 성령 없으면 시기 내지는 시기 질투의 반대는 뭐야? 뭐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거. 그러면서 뭐예요? 분냄,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짓는 것.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 관계의 중심을,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당짓는 것 좋아하고 분열하고 또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뭐 이런 것들로 뭐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받으면 이런 것들을 성령이 거슬러요. 서로 막 반대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성령 받으면 이걸 이길 수 있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사공역은 못 한다니까. 서동학은 못 한다니까. 안호성은 못 한다니까. 그죠? 성령 받으면 그분의 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22절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없느니라. 아멘. 성령 받으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게 되잖아요. 희락, 화평 다 같은 거예요. 잔인하고 무도한 시대 오래 참음. 못 참죠? 여러분,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뭐 이래. 자비가 없어져요. 양성도 없어지고 충성, 로얄 충성은 의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신이 의리, 충성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고 절제도 없어요. 하지만 성령 받아야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을 것인데 그 하려면 뭐 해야 돼? 먼저 기도. 그냥 기도하면 좀 약해. 정신 좀 차려라. 서로 인사해. 정신 좀 차렸어. 또 인사. 요즘 정신 못 차리시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알아요. 마음은 원인 거, 육신이 약한 거. 막 이렇게 얘기해. 못 들었어요? 알아요. 당신 힘든 거. 마음으로는 정말 소망하는 거 알아요. 그러다 뒤져요. 이렇게. 그러다 뒤지는 거 여러 봤어. 그러다 실종된 거 여러 봤어. 뒤지기 전에 나와요. 뒤지기 전에. 우리 교회용으로 참 좋은 설교예요. 뒤지기 전에 나옵시다. 여러분, 그 대단했던 손양원 목사님도 참 이 시대에 참 예수님 같은 분이죠. 그런데 그분도 구름만 조금만 이상해도 뭐좀 이게 막 되게 보험적이지 않고 뭐 내가 그렇게 막 저기 한 건 아닌데 그분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 저 그런 구름 봤거든. 막 운동하다가 구름이 조금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구름 본 적 있죠. 그리고 조금만 구름 이상해도 혹시
오늘인가? 그러셨대요. 손양 목사님이 구름만 조금만 이상해도 오늘 주님 오시려나? 이 정도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모두에게 버림받은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전심으로 치료하고 보살피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애쓰셨다는 거야. 우리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거에 돼요. 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하늘 맡긴 사명에 더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여기신 저와 여러분의, 충성스러워서 맡기신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신, 사명 주신 하나님께 정말 충성스러운 인생 되는 멋진 우리 한 해의 마무리 되시길 바라고, 영적 가을이 되시기를. 추수할 때인데 추수할 것 하나도 없으면 비참하잖아요. 영적 가을입니다.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저 여러분, 또 안송 목사,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삶, 우리 원양수 복개의 삶, 우리 믿음 성자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언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좁은 문 좁은 길 성실하게 걸어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책임 있고 성숙하고 세련된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내가 분명히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